전에도 제가 혼자서도 느꼈는데 약간 제가 목소리가 작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좀 성능이 원래 좋을 텐데, 네. 제가 이렇게 잘 못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앞에 나왔을 때 작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가까이 되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육강 기도는요, 사실 2층에서도 했었던 건데,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네, 내용을 조금 약간 첨가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이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똑같은 게 반복되지는 않은 거냐라고 이렇게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강론을 했습니다만은 읽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에는 아무래도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로 잡아봤는데, 자, 여기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짧은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이제 풀로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무 일에도가 나와 있고요. 염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나오고요. 매사는 이제 모든 일, 갖가지 사건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랑 간구랑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제 분명히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요청과 알려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가 말하는 거죠. 예전에 아뢰다라는 말도 썼는데, 요청은 영어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성령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지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지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중재자로 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여기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의 어떤 속성에 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거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요청을 한다는 것은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화는 그럼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요청은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기도를 하고 계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특권이 있으셨는데요. 아버지라고 이제 직접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나도 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본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겠죠.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게 아닌데 싶거나, 아니면 성경의 기도랑은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당연히도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모범이 되는구나 기도에,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는 않은지 이제 반성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인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귀기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거죠. 종래에 우리랑 하실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랑 사귀시는 거고, 그 과정은 항상 우리한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랑 대화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음성을 듣기를 되게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전투에 내던져진 마귀와의 전쟁에 내던져진 우리에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를 약속하시는 것을 기도로 그분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종류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성경에 기도의 종류는 이것인데 라는 말은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이제 기도의 종류라고 대표적인 예시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구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종류는 이것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기도의 종류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하위 개념에 또 기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개가 다 기도인데, 근데 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기도를 분류하는 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들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찬양이나 자백 이런 건 어디 들어가야 하냐, 이런 구분을 엄격하게 이제 짓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간구는요, 한마디로 공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간절히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간청하는 것, 청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무언가를 구하잖아요. 이것만 이제 집중해서 따로 떼면은 그것이 간구가 되는 거죠. 간구의 대상은요, 그러니까 간구의 주제는요, 물질적인 것만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필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 것만 아니라 남의 것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의 필요, 그러니까 남의 영적 성장이라든가 남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있거나 이럴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따로 뽑아서 중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항상 끼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곁들여져서 계속 나가는데요. 감사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형태가 우리가 딱 원하는 그거를 딱 주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으시죠? 엄청난 무슨 게임기 어마어마한 뭐 억대 게임기를 사주세요 하면 사주지 않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늦추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응답하시는 그런 것에서는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항상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지라고 너희 요청이 알려지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기도인데요. 네, 기도. 네, 기도는 사실 하위 개념으로 나왔을 뿐이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기도인데 기도의 속성을 따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도의 속성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하는 우리 요청 리퀘스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마치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난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난 뭘 좋아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아주 깊게 기도의 속성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감사에 관해서는요. 감사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에 관한 예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에게 낫게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몇 명이 감사를 드렸을까요? 한 명이죠. 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이후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경유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촌락 하나로 들어가시는 동안 나병 환자들인 남자 10명이 그분을 만났는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소리들을 높이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여 스승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자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라. 이미 뭔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자, 드디어 이들은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병이 낫게 됐죠. 치유가 됐습니다. 15절.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던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명이 정결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뭐가 느껴지십니까? 섭섭함이 느껴지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감사를 받지 않아도 뭐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살 때도 뭔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뭐 당연하다는 듯이 받은 다음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뭔가 느낌이 얄밉죠? 네. 하나님께서도 섭섭함을 느끼시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으신 겁니다.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진짜 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목록에 적어놓고 하잖아요. 우리 구하는 게 있고, 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뭐 아는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뭐 학업 시험 성적 붙는 거, 학교에 붙는 것도 기도를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빠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서 아 맞다, 그거 감사 안 드렸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있으셨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나의 기도들에 너희를 언급하며 너희에 대하여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감사들을 드리는 걸 그치지 아니하였대요. 감사할 게 정말 많은 겁니다. 감사는 기도만큼이나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뭐 참고로 보자면 남을 위한 기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또 배워서 알고 있죠. 다음으로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그냥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릴 때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교리로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구절이 많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지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참고로 여기 이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손 모으고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건 자유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엎드려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릎 꿇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손을 모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동기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골방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네가 기도할 때면 너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방문을 닫은 후에 비밀리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비밀리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 이제 문맥이 좀 있죠. 원래는 그 앞선 장면에서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이게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의 세상 같으면은 SNS에서 이제 인싸들,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욕구와 욕망들이 사람들한테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나아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 차원에서라면 차라리 골방이 낫다는 것이죠. 골방으로 기도의 장소를 한정한다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도의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 역시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순종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 알려진 바와 같아서 이것은 헷갈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릇을 거룩히 구별해서 음행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완전한 분량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외에도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판단해야 할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 하나님 뜻이 여러 개인데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요. 섭리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의 결단은 오르신,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를테면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겠죠.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순교당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한 명은 순교당하고 한 명은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졌더라.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 없는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끈질기게 절박하게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둘 다 사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우리의 응답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네. 내가 이제 무슨 결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저 형제가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저 자매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딱 정하신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겠죠.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느부갓네자르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금으로 된 형상을 이제 느부갓네자르가 이 왕이 바빌론 왕이 이거를 만들었고요. 경배하지 않으면은 이제 죽인다고 했죠. 용광로에 넣어서 죽인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거부를 하는데 이때의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다니엘의 친구들의 말을 오 왕이여 17절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출하실 것입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특별한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얻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딱 주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그걸로 안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판단은요, 우리랑 다르고요. 그분의 판단의 깊이도 다르고요. 그분의 지식의 부요하심도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의 부요하심이여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차단할 수 없도다. 자, 솔로몬은 굉장히 뛰어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주제를 기도할 수는 있는데 뛰어난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장수를 한다거나 부귀를 누린다거나 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기도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언제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더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고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많은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에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여정을 구하는 그리고 복음의 길을 터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훌륭한 기도죠. 로마서 1장 10절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어긋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용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순박하고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 당하는 사람 불쌍해 보이잖아요. 또 당하는 사람은 모를 때도 있지만 나중에 그것들을 다 깨달았을 때, 자기가 당했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분노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노를 뛰어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마음 상태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악랄하게 자신을 이용을 하고 당한 사람은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들,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가운데 누군가 병들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기도의 이제 분류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때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기도 한데 특별히 그 다음에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2절인데요. 왕들을 위하여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도 그리하라. 이제 정치가들을 말할 수 있겠죠. 현재를 비추면은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도의 이런 총망라한 이제 네 가지를 가동을 해가지고 이런 권위 있는 자들과 왕들을 위하여 기도는 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정치의 한쪽에 참여하라고는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건데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왜 권위를 가진 자들, 왕들 왜 그들을 위하여 왜 하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왕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제를 그렇게 놓고. 그래서 이 주제를 벗어나거나 형태를 바꾸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 뛰어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리석은 기도를 할지 뛰어난 기도를 할지가 이런 말씀에서도 구분이 되고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도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항상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모르지만 만났던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건 언제나 옳은 기도죠. 자,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빌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너희의 사랑이 앞으로 더욱더 넘치는 것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탁월한 것들을 검증하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진실되고 실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할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감독과 장로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 두 배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할지니라. 다음으로는 이제 기도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지도 않는데 그냥 뭐 되지도 않을 거 그냥 해보는 거예요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잔인한 분이신 거예요. 그냥 어차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너희도 너 믿지는 않지만 그냥 힘들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잔혹한 분이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 오는 자는 우리가 갑니다.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딱 찝은 거, 원하는 거 그걸로 주세요가 아닌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아까 드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여기저기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요 응답도 되지 않고 그것은 이제 자체로 송수신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되지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중재를 잘 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그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굉장히 문제적으로 보십니다. 이는 그 사람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아까와 다르잖아요, 그죠? 네, 다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리고 흔들리면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8절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들에서 불안정하니라.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네, 이 말을 안 사용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 끝에 꼭 이거 왜 해야 하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이 말도 할 시간이 없는 전쟁터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을 안 하고 본론만 얘기해도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당장 지금
복음의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을 막 놓칠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 잘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조차 없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꼭 넣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 말미에 보통 그것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재자가 유일하게 계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영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죠. 자, 우리가 아까 수많은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면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결국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요. 어쨌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제를 잘못 잡았을 때, 그 주제를 잘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로 바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자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해주기도 하시는 거죠. 하기도 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던져졌을 때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 여기서 바는 무엇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황마다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기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들을 중재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이제 과부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불의한 자들에 관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약간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의한 사람 얘기는 왜 꺼내실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는데요. 불의한 청직이라든가 그냥 좋은 예를 그냥 모범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이러할진데 라고 해서 부분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로부터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있다면 그 부분만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도 그랬죠. 과부가 끈질기게 청원했을 때 지쳤어요. 이 재판관은 지쳤고 그리고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구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지쳐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의 상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면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수면 상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요청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서 꼭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약속, 복된 약속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렇죠? 여기 아까 이제 무엇이든지인데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는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이 요청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때 대충이 아니고요.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간절히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에 관한 것이죠.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의한 자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너희 중 어떤 아버지가 이거는 이제 불의한 자까지는 아니군요.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도 그가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인간의 수준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혹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생선 대신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갈을 내놓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하다고 나왔군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구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열리겠구나.
두드리면 열리겠구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에서는 은혜가 나옵니다.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죄가 있죠. 죄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3절. 말 자체가 이게 뭐랄까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보통 이제 이기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기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욕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청년의 정욕을 이제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요한 1서에서도 나오듯이 세상에 있는 욕망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력욕 같은 거, 재물욕 같은 것도 모두 다 포함인 거죠. 인생의 자랑 그런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절시에 바래도 갖지 못하며 너희가 죽여도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어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싸우고 전쟁하여도 여전히 너희가 갖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첫째는 구하지 않는 거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잘못 구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인 거죠. 자, 이거는 아까 봤죠. 이중적인 흔들리는 경우, 흔들려서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경우,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이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상황, 원래 용서해야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끼리는 에베소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그냥 흔히 나타나는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막 이런 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한 후에야 그때야 우리가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혹함이 있는데요. 가혹함. 남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것이 이제 가로막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가로막는다는 표현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론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기도에는 자유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는 데 자유함이 있고 무엇을 기도해도 되고 무엇을 구해도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또 있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